자,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눈이 오다가 그쳐가고 있네요. 우리가 창세기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고 안식일까지 들어간 걸 봤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뱀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간교하였더라. 뱀의 간교함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문제는 인간은 어리석었어요. 뱀은 간교하였고 인간은 어리석었어요. 그래서 뱀은 간교함의 결과는 영원한 패망, 영원한 패배가 되고, 인간의 어리석음은 이제 자기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지혜 예수아를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여전히 우리는 간교함 속에서 썩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교한, 죽음이 선포된 아담과 하와가 신라곤해서 이제 자식을 낳는 이야기가 4장에 나오죠. 드디어 자식을 낳은 첫 아들 이름이 가인, 그 다음에 아벨. 알고 있는 것처럼 가인 아벨을 죽이고 세 번째 셋이 태어나서 아벨을 대신하죠.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아들을 둘을 한꺼번에 잃은 거예요. 아벨은 죽었고 가인은 이제 공동체에서 제함을 당했어요. 그러면 세 번째 아들은 우리가 알기로 맏아들 가인을 대신해야 되는데 하와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셋을 주셔서 아벨을 대신하였다. 그리고 이 전체 스토리 가운데 오늘 4장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자 합니다. 우선 첫째 1절에 보니까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이게 이제 기상천외한 일이죠.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영적인 존재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뱀이 이미 있었던 것, 마귀가 이미 존재한 사실을 알잖아요. 그랬을 때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개념은 아무도 몰라요. 결혼해본 사람이 없고 아이 낳아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아담은 배꼽이 있었을까요? 언제야? 아담은 배꼽이 있었을까? 에노가, 하와는 배꼽이 있었을까? 그죠? 영원한 숙제예요. 그들이 배꼽이 고민하는 것 자체가 아이를 낳는 사람이 사람을 낳는다. 듣도 못한, 이거는 아담과 하와도 듣도 보도 못한 거고, 이것은 뭐죠? 천사들도 마귀도 듣도 보도 못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계획하신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낳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사람을 통해서 올 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드디어 이제 이들이 동침함으로 인해 가지고 뱃속에 자녀가 잉태가 돼요. 시어머니가 없어요. 친정 어머니가 없어요. 그런 여인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우주에서 처음으로 아이를 가져봤어요. 배가 막 불러와요. 여자들 배가 막 불러오면서 나중에 갈라지잖아요. 아프고 뭐 어지럽고 갑자기 막 딸기가 먹고 싶고 한밤중에 이상한 증세들이 막 나타나요. 그러면 하와는 와, 이 배가 불러오다 이러다 배 터져 죽나 보다. 내가 불순종하면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게 죽는 건가 보다 그랬을지도 몰라요. 갑자기 뱃속에서 막 꿈틀거려요. 은재 같은 경우는 애마다 다 다른데 우리 큰애 같은 경우는 뱃속에 있을 때 이게 밤마다 손을 얹고 시편을 읽어줬어요. 그러면 꾸물럭 이렇게 했어요. 꾸물럭. 애녹이는 이제 조산을 해가지고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근데 우리 다른 조카를 보면 어떤 애는 발로 팡팡 차요, 이렇게. 그 애의 성격이 뱃속에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아담과 하와는 자기 부인 배에 솔로졌는데 뭐 꿀럭거려. 이게 에일리언인가? 무서웠겠죠. 어느 날 갑자기 진통이 오는데 죽을 만큼. 옛날에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으러 산실에 들어가면 버선을 벗어놓으면 돌아보면서 내가 저 신발 다시 신을 수 있을까?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아이 낳는 것은 생명을 건 일이었어요. 하와 입장에서는 아이를 낳는 것은 야, 이렇게 죽나 보다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때 이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던 모성애가 확 쏟으면서 에덴에서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아마 뭉클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핏덩어리 아이를 아마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겠죠. 탯줄을 저렇게 잘라라, 이렇게 꼬매라, 닦아줘라, 이렇게 해줘라, 다 해줬을 거예요. 여자들 난 몰랐는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저 아이를 해서 저집 돌처럼 단단해지더라고요. 따뜻한 물을 데펴가지고 풀어줘라. 시어머니처럼, 아니, 시어머니는 요즘 그런가? 친정어머니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봐줬을 거예요. 그때 하와의 마음속에 아이를 낳고 나서 여자의 후손이 이건가? 어쩌면 얘가 여자 후손일지도 몰라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수천 년이 흘러서 예수님 오실 줄 알았겠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요, 하와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낳았다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의미냐? 크게 봐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긍정적으로 했을 때 하와가 드디어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그녀의 깨달음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성취될 것에 대한 믿음으로 보인다. 이 고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그래서 하와가 이제 여자 후손에 대한 믿음을 드디어 나타내는 고백이라고 이해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반대로 부정적으로 그러나 내가 주님과 같은 자를 창조했다와 같은 의미로 교만한 의미의 말로 이해하는 자들도 있어요. 어떤 게 더 맞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답을 주지 않고 믿음을 보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문맥을 보면 후자가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후자가 설득력이 있는 것은 성경은 끊임없이 자신의 노력으로 축복을 쟁취하려는 시도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와도 약속을 분명히 받았어요. 메시아닉 약속을 받았지만 이것을 내 힘으로 성취해보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과 사라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들은 언약을 맺었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힘으로 성취하려고 사가를 집어넣죠. 그래서 태어난 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때 자칫 실수한 게 지금도 인류 역사에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이라는 것이 지금 영원히 지속되고 있어요. 성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힘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죠. 또 대표적인 사건은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것도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높은 곳에 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을 인간의 노력으로 얻으려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는 하와가 아직은 회개하지 않은 깊은 회개를 통찰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구절이 4장 25절이에요. 이 4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자, 반복이 되죠. 4장 1절이 동침하였다. 아들을 낳았다. 다시 반복돼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두 아이를 낳는 이 하와의 고백을 통해서 하와가 변화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고백이 굉장히 믿음이고 오히려 더 순종적인 걸 볼 수 있어요. 그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재밌는 건 아담이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하와가 이름을 지어요. 셋. 그것을 통해서 하와는 이제 더군다나 하와는 셋 대신에 가인 대신에 셋이 아니라 아벨 대신에 셋을 주어진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를 통해서 하와가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얻으려고 했던 것을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을 4장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또 나오는 등장인물이 가인과 아벨이죠. 너무나 잘 아는, 많이 들어봤던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많이 살펴봤으니까 한 가지 질문해보고 싶은 거는, 여러분, 가인은 과연 회개했을까요? 우리가 이문열 유명한 소설가 분이 쓴 가인의 후예라는 책이 있어요. 또 그것도 뭐 까르마초프의 형제들인가 그 책을 모티브로 했다든가 뭐 그런 흐름들이 있다 그래요. 나도 그 사람 후예라는 그 책을 읽어봤는데, 그걸 고등학교 때인가 읽어봤는데, 하여튼 뭐 그 특유의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우중충한 그 느낌들. 우리는 생각을 해요. 가인의 후예가 있는가? 여러분, 유전학적으로 지구에는 가인의 후예는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아요? 가인의 후예는 다 죽었어요. 노아 홍수 때. 지금 남아있는 모든 인간은요, 의인 노아의 자손들이에요. 유전학적으로 우리는 다 의인이에요. 생물학적으로는.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악인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들에 빠져요. 이게 사람이 본성이 악하고 이런 거 보면, 유영철이 이런 놈들은, 오원철 이것들은 가인의 후예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막 사람을 막 토막내가 죽이고. 단순한 어떤 그런 접근보다 우선 인간 개인 가인은 과연 회개하며 후회했을까? 13절에 보니까 가인이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 형벌은 제가
죄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이것은 그냥 뭐 불평불만일까 아니면 후회와 회개의 표현일까 잘 모르죠. 전통적으로는 가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가인은 단순히 땅의 사람의 모형이며 아벨은 영적인 사람의 모형이다.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가인은 먼저 출생한 자로서 인간의 도시에 속하였고 아벨은 하나님의 도시에 속하였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거 맞죠. 또 성경은 가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유다서 11절에 보면요. 그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인의 길을 걸었으며 삭슬 발아서 발람의 그릇된 길에 빠져들었으며 고라의 반역을 따르다가 망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을 악인의 대명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여. 그래서 그러면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가인이 회개했는가 문제는 나중에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4장 2절 4절에서 나온 두 제사, 우리가 많이 살펴보고 고민하는 부분이잖아요. 더 나은 제사가 무엇인가? 그죠? 히브리서는 아벨의 제사가 더 나은 제사라 그래요. 가인의 제사는 문제가 있는 제사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인의 제사에 뭐가 문제가 있나? 피가 없었다. 아벨은 피를 드렸는데 가인은 피가 없었다. 뭐 그런 의미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꼭 그럴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피 있고 없고가 문제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이 본문에 나오는 제물이라는 단어는 희생을 의미하지 않아요. 민하라는 단어를 써요. 나중에 레위기에 가면 소제라는 제사로 되죠. 이것은 피가 없는 제사예요. 어차피 가인이 드린 제사도 민하 제사예요. 민하예요. 그리고 아벨이 드린 제사도 민하 제사예요. 그것은 피를 요구하는 제사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2절 4절 보면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밭을 간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 아다마를 아바드하는 존재가 가인이에요. 여러분, 이 흙을 아바드하는 존재가 누구죠? 아담이죠. 실제로 가인은 장남답게 아버지의 저주를 그대로 물려받은 걸 볼 수 있어요. 땅을 가는 것.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을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가인의 제사는 피의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보통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 자체를 보자는 거죠. 예배학적으로 보지 말고 오늘 이 본문 자체를 보면 이 두 제사에 대한 차이점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본문 자체만 보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는 전혀 다른 점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제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접근하면 이 본문만으로 봤을 때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성경 전체로 봤을 때는 피가 없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오히려 본문은 두 제사 모두 그 자체는 적절했던 것으로 묘사한다. 두 제사 모두 희생이 아니라 제물 민나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인의 제사에 피를 흘릴 필요는 없었다. 그리고 두 제사 모두 첫 소산이었다. 자, 두 제사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가정하고 이해했을 때 문제는 어디에 있죠? 문제는 두 사람의 제사 이후에 하나님의 반응을 향한 반응이 있어요. 오히려 본문은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 보다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거부에 대한 가인의 반응을 초점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 말해주고 있다. 자,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 접근과 관점이 중요한 게 이래서 그래요.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인가, 더 나은 제사인가라고 접근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가인의 제사가 또 가인의 후예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주는 초점은 어떤 제사라기보다 그 제사를 거부한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통하여서 참된 예배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의 반응이 이렇죠. 몹시 화가 나서 분노하다 돼 있어요. 화가 나서 얼굴 빛이 달라졌다. 이 얼굴 빛을 땅에 떨어뜨렸다는 뜻이에요.
안색이 변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반응 속에서 우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재물 뒤에 놓여 있는 가인의 마음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나은 제사의 힌트를 얻어요. 그것은 마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재물이 뭐 피가 있는 재물이냐, 피 없는 재물이냐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인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제사의 중심은 뭐냐면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정말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 그래서 순종하고자 하는지, 주를 더 알고자 하는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인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인지,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가인은 마음의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자꾸 가인의 제사에 문제가 있다고 자꾸 신경을 쓰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관심은 어디 있죠? 가인의 마음에 있어요. 가인의 태도에 있어요. 확실한 건 아벨은 마음이, 태도가 좋았던 걸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11조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100만 원 받으면 10만 원 내야 된다고. 9만 원 내면은 막 찝찝해.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을 것 같아. 근데 11만 원 내면 와, 좋아하실 것 같아.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 우리가 부득이하게 10만 원을, 11조를 다 못했는데 내 마음이 가난하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죄송하고 하나님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라면 주님 기뻐 받으시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10에 3을 드려도 내가 드렸어요 이러면 그것은 가인의 제사가 아닌가요? 참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건 진실된 순전한 마음으로 이걸 볼 수 있어요. 여기 민나라는 단어를 써요. 민나는 우월한 사람, 특히 왕에게 바치는 선물이라는 세속적 배경에서 사용되는데 이는 그 사람에 대한 존경 혹은 복종의 태도를 나타낸다. 가인과 아벨 드린 제사는 민나 제사예요. 민나 제사의 기본은 왕이나 리더에 대해서 복종과 존경을 표하는 제사예요. 아벨은 민나 제사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지만 가인은 이 마음에서 문제가 있었던 걸 다시 한번 이 단어를 통해서 볼 수 있죠. 레위기 2장, 6장에 보면 이 민나 제사가 소제라고 우리에게 번역돼서 나와요. 이것은 곡식단 형태일 수 있으며 대강 찧어서 건조하게 볶은 곡식, 가루로 빻거나 혹은 빵을 만들거나 혹은 과자로 만들어 솥에 넣고 굽거나 혹은 기름으로 튀겼다. 향과 소금은 예비된 민나의 한 부분이었으나 누룩과 꿀은 첨가되지 않았다. 자, 이를 통해 가인의 제사는 제사를 드리는 가인의 마음에 진실됨과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었음이 드러난다. 본문은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아, 우리는 가인의 제사를 멀리하고 아벨의 제사를 회복해야 돼요. 피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진실된지, 정말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존경하며 예배하고 있는지를 네가 보라는 거예요. 11조 정확하게 10% 드렸다고 스스로 위로 참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성수가 이제 안 하잖아요. 우리가 토라를 깨닫고 나서 샤밧 중심의 교회 공동체 돌아왔어요. 그 샤밧을 지켜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요. 어제 지혜는 김해까지 갔다 왔어요. 토요일 샤밧. 아르비는 어제 시험 치러 갔다 왔어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일요일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주일 예배 드리지 않고 일요일 첫째 날 예배로 지금 모였어요. 우리가 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정해놓고, 예수님은 일요일 날 부활하지 않았어요. 비쿠림 초실일 날 부활하신 거예요. 일요일 날을 우리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주님 부활하신 날 정해놓고는 주일 성수. 주일 날 어디 스키장 가다가 사고 나면 저주받았다 그러고, 주일 성수 안 했기 때문에. 근데 나는 주일 성수했기 때문에 복 받았다 그러고, 그런 책들 되게 많잖아요. 간증하는 거. 새벽 예배를 평생 안 빠졌더니 하나님께 축복하셨다. 주일 성수를 평생 했더니 축복하셨다. 오른쪽 주머니 11조 주머니 중요하고 귀한 건 맞아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올 때마다 내 마음을 점검해요. 우리가 아미다 기도를 요즘 공부하고 배우고 있어요. 어젯밤에 감사한 게 설교 준비하면서 팀해그의 홈페이지를 쫙 살펴봤더니 아미다에 대한 그 강의가 있더라고요.
그동안 우리가 시도르 기도를 공부하면서 사실은 내가 더 이상 내용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아미다 강의가 없나 찾고 있었거든요. 그 팀에 그거 너무너무 잘 해놨더래요. 앞으로 이제 아미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강의하고 외우고 실천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아미다 기도를 공부하고 할 때, 아미다는 뜻이 서서, 스탠딩 플레이잖아요. 서서 하는 거. 서서 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경의를 표하는 거. 그래서 사람이 앉으면 아무래도 마음이 이렇게 산만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서서,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 타릿을 덮어쓰고 딱 1대1로만 관계 안에 들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가 주어지죠? 하나님을 경의를 표하는, 존경을 표하는, 또 마음을 다하는 이런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미다 기도. 사도행전 5장인가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과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이제 붙어요. 구제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7지사를 뽑아가지고 구제의 사역을 전담시켜요. 그리고 사도들은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 그때 그 말씀이 뭐죠? 토라. 기도가 뭐죠? 아미다 기도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아미다 기도에 전념하겠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정당하죠.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항상 자기 마음을 살펴야 될 줄 압니다. 예배 시간에 졸고 앉아있는 거, 예배 시간에 딴 생각 품고 있는 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반응이, 얼굴이, 안색이 변해져요. 자,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테스트하면 될까요? 혼내보면 알아요. 특히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목사님이나 리더들이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요, 야단쳐 보면 알아요. 야단 맞았는데, 치는 설교하네, 나 미워하는가 봐. 그리고 막 속에서 욱 올라오고 얼굴이 벌개지고 안색이 변하면요, 이거는 가인의 스피릿이에요. 이건 처음부터 나온 거예요. 이건. 심지어 하나님이 야단치는데 안색이 변하는. 전도사 생활을 오래 했는데, 난 유아부부터 작년부까지 부서 사역을 해봤어요. 하면서 어린아이들 상대할 때 혼을 내보면 이 아이의 반응이 사실 이게 될성될 떡잎인지 알 수가 있어요. 정당하게 야단을 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은 그릇이 커요. 근데 조금 할 때부터 얼굴 빨개져가지고 막 발끈발끈하고, 잘못 키운 거죠, 부모가. 그런 경우는 얘는 떡잎이 노래요. 오늘날 이것이 가인의 후예예요, 여러분. 가인의 후예의 특징은 간단해요. 야단 맞아보면 알아요. 억울한 야단이면 억울하죠. 정당한 야단. 하나님은 정당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살피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들였으면 그분의 야단치심이 감사하고, 이거는 사랑의 매다. 나를 향한 사랑이다. 받아들여지는 거. 이사야, 예레미야 시대의 공통된 특징이 뭐예요? 부드러운 말을 하라. 듣기 좋은 설교하라. 나를 위로해라. 오늘날 교회 보세요. 에어컨 안 틀면 야단나요. 교인이 반이 떠나가요. 장의자, 푹신한 소파가 자꾸 늘어나요. 바닥도 이만한 푹신한 거 깔아요. 소파를 깔아요. 등받이도 해요. 다리 꼬아요. 이러고 뭉땅 감고 설교 들어요. 교회로 다니는 장로 권사일수록 더 해요. 그리고 목사, 당신 설교해봐. 나를 위로해봐. 힘 줘봐. 주의 은혜를 끼쳐봐. 이런다고요. 그런 분위기의 강단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처럼 이사야처럼 선포되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안색이 변화요. 이사야는 그래요. 너희가 오늘날, 예레미야가 그래요.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번제와 소제를 바치라고 그랬느냐.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앞에 떠는 마음 아니냐. 이사야는 그래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가인의 후예는 유전학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존재해요. 마음의 태도, 마음의 겸손함.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나와 주님의 자비를 받아 살아가는 그런 자세들. 가인은 하나님을 향해 분노했고,
아벨을 향해 분노했습니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러 나가자. 이 살인, 이거는 의도적인 살인을 행하는 거죠.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토라에 가면 고살자예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고의로 죽이는 거예요. 우리 들러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안색이 변하는 가인의 스피릿은 누군가를 죽여요. 가인은 하나님을 향해 분노했고 아벨을 향해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얼굴을 외면했고 아벨을 향해서는 살인을 행했습니다. 사람은 혼나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리더와의 관계도 혼나보면 압니다. 부부와의 관계도 싸워보면 압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아버지가 아들 야단쳐보면 압니다. 쓴소리 들어보면 그 사람 속의 것이 나옵니다. 오늘날은 이게 쓴소리가 사라졌죠. 진리를 전하는 강단이 내가 보기엔 사라졌어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설교를 해요. 이렇게 설교하면 교인이 막 지금 한국 교회의 기독교 시장이 굉장한 시장이죠. 1,000만은 거짓말이고 800만, 적게 잡아서 600만. 여러분, 단일 그 종교가 한 5천만 다 되는 작은 나라에서 600만, 800만의 무리들이 몰려서 하나의 종교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요. 듣기 좋은 소리를 잘하면 몰리죠. 최근에 뭐 몇천 명, 몇만 명 교회가 넘어지는 것이 지난 몇 년 사이 계속 있었어요. 그 주변 교회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10,000명짜리 교회가 피디수배 통 터져요. 교회가 풍기박살이 나요. 주변에 작은 교회는 플랜카드 걸어요. 우리 교회는 재정적인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갑자기 30명 되는 교회가 100명이 됐어요. 그들 놓치지 않게 해서 목사님들 어떡하니 부드러운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비전의 말. 하나님의 토라는 여기서 찍히고 저기서 찍히고 해서 풍지박산이 나가 싸마르를 하라 했는데 그러는 상태예요. 우리는 가인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진리를 왜곡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나 때문에 당신의 토라를 왜곡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굽히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의 기준에 맞춰져야지 주님이 우리에게 맞추지 않으세요. 아벨의 제사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인의 제사는 자기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 그래서 아모스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다림질 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들이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갖다 드린, 하나님의 기준이 토라 아니에요. 오늘 한국교회와 여러분 나의 삶을 하나님의 토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잣대를 들이댔을 때 누가 반듯하겠어요? 건물을 지을 때 벽이 반듯하지 아니하면 정직한 건축가는 이거 허물어뜨리게 되어 있어요. 기초부터 다시 쌓아요. 힘들어요. 아파요. 그래도 해야 돼요. 눈 딱 감고 여기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다시 하고 있다면 여기서 넘어져요. 선미가 어제 꿈을 꿨어요. 잠실에 지금 롯데타워가 123층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와르르 내고 넘어지는 걸 봤어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집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중간에 수리, 인테리어 바꾸는 거는 불가능해요. 필요가 없는 짓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 우리의 몸의 성전에 기초가 잘못 쌓였으면 무너뜨리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나는 메시아닉 운동에서 비전을 보는 것이에요. 메시아닉 운동은 기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아니에요. 루터가 아니에요. 칼빈이 아니에요. 종교개혁이 아니에요. 바울, 베드로, 예수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 오순절에 베드로 설교, 예수와의 십자가, 그 게네사렛 언덕에 예수님의 설교들, 사도들의 성서가 없이 탄핵만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결론은 독사의 자식들.
타락은 무시하고 사도들의 성서만 하나님의 말씀하고 가르쳤던 기독교의 결론은 때와 법이 병개된 기형적인 하나님의 자녀들 집단, 공동체. 1세기 교회는, 원시 교회는 그러지 않았죠. 타락과 사도들의 성서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던 시대였어요. 이게 마지막 시대의 메시아닉 운동으로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네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그가 그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굴복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지는 여러분과 나의 인생, 우리 교회, 한국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호소요. 여러분 여기서 아까 말한 것처럼 가인은 회개했을까요? 가인은 지옥 갔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참 가인은 그래요. 그런데 10절에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물어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이 어감이 뭐죠? 부모가 자식을 혼낼 때 잘못한 거 분명히 알고 뭘 잘못했는지 알지만 일부러 물어봐요. 네가 뭘 잘못했지? 이것은 부모가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용서해 주려고. 하나님은 가인을 용서해 주려고 하신 것 같아요. 야, 네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야? 설명해봐. 가인이 그때서라도 하나님 제가 이랬어요. 어떡하죠? 그 하나님이 혼은 내고 심판하시지만 구원의 길을 여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땅으로부터 쫓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선을 행하라고 호소한 것처럼 하나님은 호소하셨다. 예레미야 7장 5절 7절 보면요.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이 땅 바로 이곳에서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 예레미야는 회개하라고 또 나중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라고 권면했다. 가인에게 필요한 조언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인처럼 행했다. 하나님은 마치 예레미야처럼 가인아 네가 무슨 일을 저질렀냐 호소하는 것. 지금이라도 바른 길로 돌아와라 호소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가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과 도피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반응이요. 여러분 토라에 의하면 가인은 사형당해야 돼요.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리고 우연히 실수로 죽인 사람은 도피성에 가 숨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도피성같이 가인에게 가인을 보호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또 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샬롬이 사라질 것이다. 가인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또 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가인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경고된 추방과 매우 유사하다. 가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내용은 신명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매우 유사하다. 신명기 28장 16, 19절 보면요.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그릇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와 당신들 땅의 곡식과 소새끼와 양새끼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경고하셨지만 이것은 뭐예요? 너희들이 토라를 떠나면 그 땅에서 추방되어 포로기에 갇힐 것이다.
그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면 다시 돌아오겠다. 이스라엘도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개인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는 여전히 유효했을 것입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표를 찍어줘요. 가인을 위에 찍어준 게 아니라 가인을 위해서. 그래서 이 표를 보는 사람들은 너를 죽이지 못한다. 너를 보호해주겠다. 그리고 도피성과 유사한 에녹성을 만들어요. 에녹이라는 말은 전수하다, 이런 전수자라는 뜻이라고 그러는데 그 에녹성을 지어서 거기에 살면서 가인의 생명이 보호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도피성의 목적은 땅에서 무제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19장 10절에 보면 그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서는 죄 없는 사람이 살인죄를 지고 죽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살인죄 때문에 당신들이 책임을 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가인의 죄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서 해치려고 숨었다가 일어나 이웃을 덮쳐서 그 생명에 치명상을 입혀 죽게 하고 이 여러 성읍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하면 그가 살던 성읍의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 그를 거기에서 붙잡아다가 복수자의 손에 넘겨 주어 죽이게 하여야 합니다. 가인의 죄는 이러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하나님은 이런 가인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후에 성을 쌓고 살게 하신 것을 보아 후에 도피성에 대한 원형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서 더 이상 피해 복수를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자, 사람을 일부러 죽이던 실수로 죽이던 우선 숨겠죠. 민수기에 보면 숨는데 이것을 무작정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한 재판을 통해서 두 사람을 판결하도록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드셨어요. 이 목적은 뭐냐면 살인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 복수를 막으려는, 살인을 원초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의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땅에서 더 이상 피해 복수를 원치 않으셨다. 고살자를 가족들이 복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의 원래 의도하심은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창세기 4장 15절 보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이 표의 목적은 가인을 피해 복수로부터 보호하시려는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도피성의 목적과 같다. 자, 가인이 살인을 행하고 표를 받고 에녹성에 도피하여서 생명을 부지하고 살아요. 근데 그냥 부지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잘 살아요. 큰 도시를 건설하죠, 가인이.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후에 나오는 도피성의 원형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민수기 35장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살인자이므로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증인들이 있어야 한다. 오직 한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어느 누구도 죽이지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인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더 이상의 피해 복수를 막으면서 사람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또 공의가 법이 흐르는 거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후에 라멕이 가인의 성에서 아내들을 향하여 자신의 정당방을 주장하는 것에서도 볼 수 있다. 우리 흔히 라멕을 아주 악하게 오해할 때가 많아요. 나도 많이 그랬고. 그러나 이 전체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라멕은 살인자지만 정당방위로 사람을 살해한 것, 사람을 죽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은 뭐죠? 라멕은 하나의 어떤 라멕의 그 시대는 이미 하나의 법치 사회인 것을, 법이 적용되는 사회인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창세기 4장 23절 4절을 보면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했다. 아다와 실라 내 말 들어라. 남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이 이런 7갑절이다. 자, 좀 어수선하지만 라멕은 사람을 죽인 자예요. 가인은 하나님께 표를 받아서 에녹성에서 보호를 받아요. 라멕은 또 사람을 죽였는데 본문을 통해서 라멕은 어떤 사람인 걸 알 수 있냐면 정당방위를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치 이것은 어제 토라보에서 배운 것처럼 지난주인가요? 동해복수법,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이 구절이 적용된 거 볼 수 있어요. 동해복수법에 근거하여 자신의 정당방위에 대해 변호하고 있는데 이 법의 원리의 목적은 복수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막는 것이다. 이 원리는 오직 공정한 형벌에 의해서만 처벌받음을 확인한다. 자, 우리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추방되고
라멕이 아내들에게 자기 살인한 것을 공개적으로 자랑하는 것처럼 큰 소리치고 가인은 7배 벌을 받지만 나는 7배다. 만약 이 말은 내가 살인을 당했지만 정당방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합법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다. 이걸 강하게 호소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은 창세기 4장에 이미 이 지구상에는 이러한 법이 적용되어지는 사회가 조직되어 있는 것을 말하면서 이 전체 서술을 통해서 성경 우리가 주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그것은 바로 피해 복수를 허용하지 않는 것. 즉, 이 법의 원리의 목적은 복수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막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전체에서 흘러가면서 뭐죠? 원수를 용서하라. 로도 확대될 수 있겠죠. 이 내용들은 라멕의 정의가 옳다거나 본보기가 됨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가인의 성과 그 후손들이 법률 제도와 제도화된 사회의 공정한 통치자를 이미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자, 사장을 이해하면서요. 가인이 있고 이제 셋의 계보가 나오죠. 마지막에 가인의 계보 안에서 이미 도시가 형성이 되고 그 안에 뭐 기술자도 나오고 음악가도 나오고 아주 놀라운 법률가도 나오고 곧 함무라비 법전 같은 그런 통치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아주 놀라운 국가를 형성, 킹덤을 하나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아닌 어떤 정의의 법들이 법률 제도가 이미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어요. 또 이거와 또 비교되어져서 아주 작게 세밀한 음성처럼 하나님께서 셋에 통해서 라노스를 낳고 또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25절 26절을 보니까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와는 셋을 가인 대신이 아니라 아벨 대신 주신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초점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한 모형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약속의 씨는 인정된 상속자, 곧 큰아들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는 사실입니다. 자, 사장의 여러 서술들 가운데 여기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의 씨, 자, 약속의 씨라는 이 개념이 이 창세기 초반부터 성경 전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약속의 씨인가? 이것은 단순히 큰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는 사실을 창세기 4장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가인은 장자였어요. 그래서 하와는 어쩌면 가인을 여자의 후손으로 이해를 했는데 사실은 아벨이 예배가 받아들여졌어요. 또 나가 셋은 아벨을 대신에 주어졌어요. 셋이 에노스를 낳았는데 그때 예배가 일어나요. 이런 일들은 성경에서 계속 반복돼요. 두 아들 중 작은 아들인 아벨이 하나님께 연락되었고 그보다 동생인 셋이 아벨을 대신하였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요셉, 다윗. 아브라함은 형이 있었어요. 이삭은 또 형이 있었어요. 야곱도 형이 있었어요. 유다도 형이 있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장자가 아니에요. 약속의 씨는 어떤 하나님의 선택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이 에노스를 통해서 강력하게 창세기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갈라디아 4장에서 이렇게 유비로 보여주는 이삭은 대표적인 약속의 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0세 된 아브라함, 남자로서의 기능이 끝났다라고 보는데 안 끝났죠?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도 아들 많이 낳았어요. 첩을 둘이나 더 두고. 그 문제는 이 아브라함보다 이 사라가 나이가 이제 90이 됐죠. 90이 되니까 여자로서는 기능이 완전히 끝났죠. 그래서 이삭이라는 존재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능이 아니라 성령의 기능으로 잉태된 걸 볼 수 있어요. 약속의 씨예요. 이것이 그대로 예수와께서 약속의 자녀로 오신 거죠. 이것은 뭐예요? 창세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충실하신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4장에서
약속의 아들, 약속의 씨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 전체를 읽을 때 우리는 약속에 기인하여.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이제 너와 나는 단절인데 가죽옷을 통해서 네가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생명나무 가는 길을 막아버리셨는데 그 생명나무를 지키는 분이 두 그룹인데 이분들은 법궤 위에서 다시 묘사되고 있어요. 즉 토라가 하나님 앞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동시에 그 토라가 생명나무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생명나무에 갈 수 있는 길이 우리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뭐로 가능하다고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가능하죠. 전체를 보세요. 하나님과 계약 멤버십으로 계약 관계가 되는 것이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죠? 구원이 주어지고 회복이 주어진 것을 볼 수 있죠. 진정한 예배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예배에 대해 살펴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셋의 족보의 중요성은 인간들이 이미 그의 시대에 언약의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렸음을 보여주는 것에 있다. 자, 셋의 시대에 이미 진정한 예배가 있었고 그 예배는 누구한테 드려졌다고요? 언약의 하나님께, 계약의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9장 2절이 성경의 시작이라고 보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창세기의 목적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묘사해 주고 있냐면 바로 약속하시는 하나님, 계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그럼 누가 참 이스라엘이요? 계약 백성. 유대인이,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야 돼요. 이 계약은 어떻게 맺어요? 마음과 마음으로. 가인의 제사는 마음이 문제있는 제사였어요. 우리의 마음으로, 그게 네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바울이 말한 마음으로 믿어라는 것은 뭐죠? 우리의 마음의 돌비에,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의 토라가 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토라가 나의 계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나우스, 지성소예요. 거기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법궤 속에 뭐가 있어야 법궤예요? 십계명, 돌판, 토라. 우리의 마음에 토라가 새겨지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인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 신칭이 자꾸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약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계약 맺은 자라는 뜻이 의인이라는 뜻이에요. 죄 안 짓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도원 가가지고 계속 이것만 먹고 기도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약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의인이라는 말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에 하나님의 돌판이 계약 백성으로 세워 계약을 맺음으로 인해 내가 계약 백성이 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셋의 시대에 이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약속하시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보세요. 이 말은 모세가 바로를 향하여 우리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 백성이 저 산에서 예배드려야 한다. 아바다 하려고 한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저 산에서 절기를 지키려 한다. 우리는 그래서 참된 예배, 모세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예배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수천 년 전에 에노스 시대에, 셋의 시대에 이미 진정한 예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회복을 보여주는 표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의 마지막 노래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장은요 4장 1절 2절 3절 4절 5절 초반에서 예배로 시작해요. 그리고 예배로 마치는 장이에요. 성경에서 예배를
가장 극적으로 묘사한 장 중에 하나예요. 오늘 본문은 예배에서 시작해서 예배로 끝이 납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제사는 오직 성전에서만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는 오직 성전에서만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지금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바벨론 포로기가 또 고민하면서 성전의 본질이 뭔가? 제사 드리는 건 줄 알았다. 근데 성전이 무너져 버리니까 제사를 못 드리고 전생이 흩어져 버리니까 이야, 성전이 없는 이스라엘을 상상하기 어려운데 성전의 본질이 뭐냐? 그렇게 70년을 고민하다가 돌아와서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뭐예요? 그들이 발견한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아, 성전의 본질은 제사가 아니라 기도다. 기도의 본질은 뭐예요? 그냥 왕왕왕 하는 것 주문 외우는 거죠. 중언부언하는 거죠. 마음. 우리 마음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건 기도더라고요. 제2성전이 무너졌어요. 스룹바벨 성전도 이제는 완전히 AD 70년에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요. 채찍으로 성전을 막 정화하시면서 예수님 피를 토하는 소리를 하잖아요. 아버지의 집으로 너희들 강도의 굴려를 만들었도다.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의 본질은 기도예요. 네 몸이 성전이란 말은 네 몸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자주 나누는 것처럼 마지막 때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막힌 담을 허무셨어요.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 회복하고 계셔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는 건 다 동의하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간단해요. 이것은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면 돼요. 2장으로 돌아가면 돼요. 뭐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두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한 몸을 이루게 하세요. 한 몸.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이 신비가 크다. 한 몸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나는 거 유비를 볼 수 있어요. 뭐죠? 아담과 하와는 아무리 사랑해도 몸이 하나 되지는 못해요. 육체는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뭐가 하나 돼? 정신이 하나 돼요. 비전이 하나가 돼요. 아담이 꿈꾸는 킹덤이 하와가 꿈꾸는 킹덤과 같아지면 돼요. 유대인들이 꿈꾸는 킹덤과 이방인이 꿈꾸는 킹덤이 같아지면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는 것을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받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도 기도하라. 킹덤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했어요.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도 그 킹덤을 위한 기도, 그 킹덤. 이방인들도 그 킹덤을 위한 기도하는 그 참 이스라엘.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비결은요, 기도가 같아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먼저 내 기도를 내려놔야 돼요. 유대인도 자기 기도를 내려놓고 주님 기도해야 돼요. 이방인들도 나의 기도를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아미다를 발견했어요. 시드르도 발견했어요. 특별히 아미다 발견했어요. 비르카트 하마존 기도도 발견했어요. 우리 아미다 기도를 외우고 있어요. 아미다 기도의 주제는 전부 다 킹덤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사도들은 아미다 기도에 집중했어요. 예수님도 아미다 기도했어요. 주기도문도 아미다 기도에 많이 비슷한 점이 많아요. 물론 나중에 유대인들이 18개 기도문을 하나 더 첨가해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의 기도로 하나의 비전을, 하나의 킹덤을 꿈꾸는 그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이고 취하실 것입니다. 우리 베트 예수와 예수님의 교회가 가야 될 길이 분명해요. 우리의 몸이 주님의 킹덤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되어지고 주님의 토라를 전하는 복음 전하는 공동체. 간단해요. 이런 참 믿음의 예배 공동체로 여러분과 내가 세워지고 준비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는 것, 그것은 기도가 같아지는 것입니다. 둘 다 아도나이 기도를 한다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회복의 핵심입니다. 킹덤에 대한 이해가 같으면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동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킹덤을 나의 전부로 삼고 기도하는 기도의 집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